사랑과 용서로 정죄하지 말라. 아직도 코로나 사기에 침묵하는 목사들은 그냥 미혹이고 사탄의 종일 뿐이고 걸러낼 때 상이라고 닌길이.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여러분, 대다수는 판단 능력들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항상 휘둘리게 돼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의 핵심적이고도 필수적인 영적 정보를 최대한 아끼고 있는 목사님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씨발. 본 영상에서 제가 쏟아내는 욕들은 제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욕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직도 뭘 잘 모르는, 그러니까 감 잘 못 잡는 사람들에게 쏘는 욕이니까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듣고서는 기분 나빠서라도 순간 뭐지 이런 기분이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좀 침착하고 논리적이고 둥글둥글한 그딴 말투로는 도무지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내용들이니까는 설명을 위한 불가피한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성관이 직원이 봉인지를 뜯고 나서 투표함 안에 뭔가 좀 집어넣고 쑤셔 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마스크는 불법 행위의 상징이에요. 부정선거 왜 하십니까? 지금 이 시국에 악한 이들, 음습한 이들이 애써 외면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계엄의 피해자는 사실상 없고요. 그리고 그가 공격하고자 했던 것은 부정선거 그 자체였다라는 것.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부정선거 밝히면 곤란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부정선거는 좌파와 우파 둘 다가 알고 있는 팩트이죠. 그럼 이걸 애써 막으려는 자들이 진짜 범인들이겠죠. 그리고 진짜 웃기는 거는 그 범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활동이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알려질까봐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는 CIA 문제 아시죠? 아니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거를 부끄러워가지고 아니면 어떤 해가 생길까봐 지운다는 것 자체가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치인들 좌우 한패 외치는 유튜버이지만은, 그리고 이 모든 게 영적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유튜버이지만은, 이 정치라 일컬어지는 좌우 정반합 쇼에 있어서 좌파를 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걸러져야 될 대상이다. 이게 영적으로도 일단 첫 번째 걸러져야 될 대상이란 말씀이에요. 왜? 음습하거든. 전라도라는 동네 안에 썩지 않는 이상은 다른 지역 가고 다른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가가지고 떳떳하지 못한 게 그들이라고. 왜? 나 이재명 좋아해, 북한 주국 좋아해, 떠벌리고 다니지 왜? 어? 전라도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는 동네가 전라도다 보니까요, 요새 식당이든 목욕탕이든 TV 틀어놓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아주 뭔 윤석열 얘기만 나왔다 하면 다들 모여가지고 막 욕하고 잘됐다고 어쨌다고. 그냥 그런 말 하는 당신들 뭐 알아요 대체? 뭐 알고 하는 말이야 근데? 어? 지금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모르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정치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진짜로 멍청한 인간들, 문재인이니까 강제로 주사놓고 감금시키고 그럴 때는 아무 찍소리 못하는 놈들이 지금 그때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 가고 있는 그런 건 하나도 못 보잖아. 그때 그 악의 꼬드김에 제발 좀 죽지 말고 살으라고 그렇게 맞지 말라 했던 그 사람들은 좌파보단 우파 쪽에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좌파들, 그 이기적인 족속들 가운데는 거의 없단 말씀이야. 왜? 남들 눈에 날까봐 눈치 엄청 보는 인간들이잖아. 초대교회 시대였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성벽이 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주변국들이 어떠한 반응을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당시 읽었었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고 네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네가 저편에 서 있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포로로 사로잡아가며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들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심지어 그들 중에 하나 같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네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고,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곤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이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너는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참으로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내 거리에 서서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도망한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곤경을 처하던 날에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인데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시조가 에서입니다. 쌍둥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죠.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인데요. 이스라엘과의 형제지간인 나라인데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계속 싸우면서 지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됐을 때 이 에돔 족속들은요,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형제가 멸망했을 때 아무리 피를 나누지 않은 그런 주변국이라도 이웃 나라가 망하면 슬퍼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하물며 피를 나눈 그 같은 형제의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들은 그걸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침략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그들의 멸망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빈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을 약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피해 도망가는 자들을 오히려 가로막았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또 바벨론에게 넘겨주기도 하고요. 이 적들의 앞잡이 노릇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44번 버스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중국에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요. 영화 분량이 뭐 한 10분 정도 짧은 그런 쇼츠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 알게 됐는데요. 이 영화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줄거리를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중국의 한적한 시골에서 일어난 일인데 시골길에서 어떤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제 버스가 오니까 그 버스를 올라탔는데요. 시골 버스죠.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젊은 아가씨였어요. 젊은 여자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였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인 남자가 버스를 집어타고 한참을 가다가 길에서 또 자기처럼 2명의 남자가 버스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기사가 또 버스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2명을 태웁니다. 근데 이 2명은 사실 버스에 태우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강도였습니다. 칼을 들고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칼을 들고 운전기사를 협박하고요.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전부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뭐 몇몇 사람은 좀 매를 맞기도 하고요. 어쨌든 칼을 들고 협박을 하니까 버스 안에 40명 정도의 인원이 탔다고 하는데 이 2명의 강도에 의해서 이 40명은 꼼짝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모자에다가 뺏어가지고 내리려고 하다가 그 여자를 힐끔 쳐다봅니다. 젊은 아가씨가 버스를 운전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흑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아가씨를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안 내리려고 막 반항을 하는데 어쨌든 남자의 힘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여자 기사는 강제로 내리게 되는데요. 근데 그 처음에 버스를 탔던 그 주인공, 그 한 중년의 남자가 그걸 보고 도와줘요. 그래서 나가서 그걸 막 말리려고 하다가 결국 얻어맞고요. 또 그 강도가 휘두른 칼에 그 다리를 찔려가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신음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여자 기사는요, 그 2놈들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버스 안에는 40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한참 있다가 시간이 돼서 그 기사가 하여튼 뭐 온몸이 몰골이 말이 아닌 만신창이가 돼서 버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움직이기 전에 그 타고 있던 남자에게 내리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도와줬던 남자를 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영문을 몰랐어요. 아니 나는 당신을 도와준 사람인데 왜 나를 버스에서 내리게 합니까? 나는 그러면은 한참 시골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자는 두 말 얹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남자의 짐을 들어서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자는 내렸어요. 하도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버스는 문을 탕 닫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영문도 모르고 다리는 칼에 찔린 채 절뚝거리면서 한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경찰차가 옆으로 막 지나갑니다.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나 하고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경찰차가 서 있어요. 그래서 곁에 가서 경찰한테 물어봅니다. 왜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했더니 저 밑에 낭떠러지에 버스가 굴러떨어져서 승객들이 전원 사망한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그 낭떠러지에 버스가 떨어져 있는데 자기가 아까 타고 왔던 그 버스에 그 여자 기사가 운전한 그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영화는 거기서 이제 끝나요. 그 남자는 그걸 보고 알듯 말듯한 그런 희미한 미소를 짓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 버스가 44번 버스인데 그 영화가 이제 44번 버스라고 하는 영화로 그 제목으로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빠르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 버스 운전사, 여자 운전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버스 운전을 하다가 사람들이 40명 가량 타 있는데 강도가 들어가지고 자기를 끌고 나가가지고 강간을 했어. 근데 다 지켜봤어. 그 중에 한 명만 도왔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40여 명의 승객들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게끔 하는 게 이 버스 운전사의 임무인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임무를 수행을 완벽하게 하기에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기분 진짜 족같았겠죠. 물론 자살하면 지옥 가요. 그리고 운전수 포함해가지고 거기 단 모든 이들 한 명만 빼고, 딱 한 명만 빼고 전부 다 지옥 간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버스 운전사를 돕다가 칼 맞고서는 버스 운전사에게 오히려 또 내리라는 명령을 듣고서는 쩔뚝쩔뚝 걸어가야만 했었던 이 주인공의 마지막 때에 씩 하고 살짝 웃는 그 모습, 많은 것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운전사의 입장에 여러분들이 역지사지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 나 이 버스 몰고서는 싹 다 죽여버릴 테니까는 당신은 살아남으세요. 고맙습니다. 막 감정이입이 막 무지무지하게 잘 되네요. 저도 그동안 막 사람들 진짜 그 소름 끼치는 침묵 가운데서 막 그동안 유튜브 하면서 막 진짜 인간, 더러운 인간들 진짜. 근데 어쨌든 상황이 너무 더럽잖아요. 그죠? 상황이 너무너무 더럽죠. 누가 하지 말라라고 뭐한 짓이야 뭐 이런 것만 한마디 하더라도 그런 소리가 한 2명, 3명한테서만 나왔어도 무서워서 잘 못해요. 하기 힘들어. 인간은 지켜본 눈이 있다는 것, 나중에 증언할 수 있는 그 입과 지금 지켜본 눈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간 무서워서 함부로 못해요. 아무리 짐승들이라도. 근데 다들 가만히 있잖아. 응? 다들 가만히 있잖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목사님들에 대한 비판, 물론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목사님 역시도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또 이런저런 또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뭐 비판 안 받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하나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민감한 영적 정보라든지 주사기 맞냐 마냐 이런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세계 단일 정부 문제, 뭐 경제가 하나가 되고 종교가 하나가 되고 이런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란 최소한 그 정보 정도는 알려줘야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그동안 돈과 명예를 유지해왔던 그 목사님들은 그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신도들이랑 해가지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로나 이야기도 함부로 얘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복음 전파 이렇게 당당하게 열심히 선포하던 그분들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일도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당장 눈앞에 드러난 것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파할 거야. 아니 하나님 말씀이랑 지금 일어나는 거랑 다 연결돼 있다니까? 그리고 소개해드린 이 죽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고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해오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어떤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부분에서 또 댓글에 가볍게 이렇게 허락 좀 해주세요라고 뭐 이렇게 정도 했는데, 사실상 제가 거의 퍼왔어요 사실상.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 이 시국 문제에 관련해서 이 44번 버스 소개를 했지만은 저는 또 아전인수잖아요. 저는 제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아이들 문제니까 항상. 그리고 이쪽의 비유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때 참고로 촛불을 한 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촛불 집회 때 촛불을 한 번 이상 들어봤던 사람들은, 그게 좌파든 아니면 우파 가운데는 없겠죠 아마 거의.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의 진실을 알게 되고, 정치인들이 조두순들이다, 전부 다 사상 최악의 살인마들이다라는 거, 아이들 강간범들이다라는 거, 그거를 얼핏 내 이웃을 통해서라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정황들을 발견하게 되고 맞나? 라는 느낌이 드신 분들은 제정신이어서는 안 돼요. 저도 세월호 때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촛불 들고 그랬지만은, 이제 와서는 세월호 그런 이벤트는 아주 작은 거구나,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문제고, 그조차도 진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각설하고, 어쨌든 정치인들, 높은 자들이 아이들 대상으로 성적인 온갖 더러운 짓들을 해왔고, 그 피로 회춘을 해왔다라는 것은 뭐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알긴 알고 저 말고 다른 데서 듣긴 들었는데 이런 얘기 제가 누군가가 하잖아 그러면 뭐 처음 들은 것처럼 이래요. 왜냐면 영적으로 당신들은 감당을 못해. 저는 유튜브 하기 전에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떼굴떼굴 굴면서 기절을 많이 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박혀있는 사람들은 그 말 잘 못 들어요. 이거 상상만 해도 막 돌아버리거든 사실. 여자 기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강도들은 도망갔어요. 이미 버스에서 내려서 자기를 성폭행하고 다른 길로 도망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직접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방관죄라고 하는 것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자기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행법상 때리는 건 죄고 방관하는 건 죄가 아니죠. 이거랑 비슷한 얘기 하나 하죠. 근거가 확실하면 뭐든 인정되고 근거가 없으면 그건 그냥 사입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거하는 것들, 그것들이 대부분이 세계 정부가 꽂아준 그 전문가들의 도장이 찍힌 것들이에요. 그래야만 근거로서 인정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TV에 나와야 돼. 이게 바로 제가 전문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배경이지요. 여러분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개연성이 충분한 그런 주장도 무조건 아닌 것 이렇게 몰아가죠. 그냥 근거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개무시하곤 하죠. 여러분들 대다수는 지켜보고 있어. 그냥 텔레비나 대중매체 지켜보면서 거기서 뭔 말하면 그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바보들. 정작 당신들부터가 눈에 보이는 거 근거 없고 그럼 남들 많고 속이고 그러잖아. 근데 테레비 만드는 그 엘리트들은 당신들을 안 속일 것 같냐고 이 바보들아! 이 세상 관조하는 태도로 여유롭게 아름답게 뭐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1차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후일담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혔다고 그래요. 그 기사가 폭행당할 때 꼼짝도 안 하고 구경만 하던 승객들이요. 이제 그 돌아와서 그 여자 기사가 그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내리라고 할 때 처음에는 안 내리려고 했을 거잖아요. 아니 난 당신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내려야 됩니까? 하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승객들이 버스가 출발 안 하고 있으니까 승객들이 뭐라고 하냐면 빨리 내리라고 그러면서 또 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 도와줬던 사람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서 나쁜 놈들이 이 여자 기사를 폭행할 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 재판관이라면 버스 안에 있었던 40명의 승객들을 여러분들 어떤 처벌을 내릴 겁니까? 무죄 판결을 내릴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벌을 내릴 겁니까? 만일 제가 재판관이라면요, 2명의 도망간 강도들도 잡아야 되지만 그 강도들보다 더 무거운 중벌을 내릴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을 직접 때린 바벨론보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더 얄밉고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속으로 그걸 기뻐해요. 저놈들이 끌려가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다수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앉아서 TV로 관람하면서 마치 무슨 경기 관람하듯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감옥에 가는지 그것만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CCTV를 가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방송에서 하는 말이 모두가 다 진실이거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일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 어떤 일부터 할까요? 아마도 많은 정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관죄에 해당하는 제일 첫 번째 대상을 저는 교회를 꼽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근데 지금 빛과 소금이 어디 있어요? 빛이 어디 있어요? 빛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을 알려야죠. 소리를 높여야죠. 근데 빛이 하나도 없어요. 깜깜해요. 다 죽어 있어요. 바른 소리를 내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몇 개는 있어요. 몇몇 목사들은 진실의 소리를 알리고 있어요. 근데 그토록 평소에 존경받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말 한마디도 못합니까? 진실을 알리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눈치 보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숨기고 있다. 많은 교회와 교단을 이끌고 있는 목사님들과 지도자들, 당신들 대다수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 분명히. 근데 이게 드러나선 안 돼.
교회가 절대 진리를 거부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를 배반했지 않습니까? WCC에 가입한 일이 바로 그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손을 잡고 중들도 불러서 설교를 하게 하고 지네들도 절에 가서 또 수행을 하기도 하고 부처 앞에 불상 앞에 또 108배 또 1000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100%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어떤 말은 믿지만 어떤 말은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그런 설교를 지금 하는 것이 지금 대형교회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 이게 바로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잠잠하고 어떤 교회는 아예 입을 열지 않고요. 입을 여는 순간 또 교인들이 많이 나갈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걸 알고 있는 목사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골치 아픈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냥 선한 이미지 팔아서 장사하고 있고 돈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돈과 명예를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다. 좌경화되면은요 가장 먼저 탄압받는 존재들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 날마다 끌려가서 조사받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산당의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공산당들도 하나님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사건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마스크가 해제되고 또 백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앞으로 그런 날이 오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겪었던 교회들은요 앞으로 공산화가 되면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심한 탄압과 압력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했고 저항을 했고 그 세력들, 인본주의 세력들과 분명히 반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과 즉 세상과 완벽하게 등을 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교회가 얼마나 있냐는 말씀이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거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예배 드릴 때 파주시청 직원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바로 뒤에서 카메라 들이대고요. 모든 증거를 다 찍었어요. 그리고 또 마당으로 들어오고 교인들하고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저희는. 뭐 그게 좋아 보였는지 안 좋아 보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는 싸웠습니다. 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분명히 헌법에 예배 자유가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코로나를 빌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저희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와중에 몸싸움도 밀치기도 하고요.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요. 주민들에게는 그게 별로 좋지 않게 보였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어쨌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저희는 싸우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그때 저희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고발당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 다음 주엔 또 달려오고요. 그러다가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이 오고 저희는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뭐 계속 경찰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결백을 증명했지만 모든 나라가 그때는 코로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이 방역법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 방역법이 헌법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계엄령이었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나온 계엄령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좌파들이 얼마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지들 뜻에 안 맞으면 계엄령보다 더 큰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면을 정의롭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엄군이 국회를 점거한 거는 우리에게 아무 피해를 안 주는데 이건 실제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잖아 지금. 트랙터 보니까 모두 임대해서 끌고 온 거더라. 농민이 미쳤냐? 농민 위장 간첩들이지? 이 방역법이 헌법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좌파 정권이라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이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300만 원이라고 하는 난생 처음 큰 벌금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폐쇄가 됐어요. 시청에서 교회를 폐쇄한다는 명령서가 붙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참 가소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이 나라 정부가 왜 좌지우지할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잖아요. 근데 이 나라 정부가 왜 자기네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폐쇄하느니 마느니 뭐 그런 짓들을 하는지 그때는 굉장히 그게 가소롭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것들만 바라보다가 어차피 지옥 떨어질 그 핫바리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웃긴 일이잖아요. 이건 뭐 가소로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거든.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요, 내가 진실 편에 서겠다, 진리의 편에 서겠다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 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요, 악마들의 술수에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덫에 걸려버린단 말씀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화들, 들리는 모든 말들, 보이는 것들, 텔레비, 대중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탄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내 모든 죄를 저 십자가에 몽땅 그냥 못 박아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죽는 과정이에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근데 지옥 가는 건 진짜 쉬워요. 그냥 남들 따라 살면 돼요, 여러분. 남들 따라서 그냥 돈 벌고 이렇게 인정받고 그 모든 목표로 살아가시면, 그렇게 넓은 문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한 99% 정도 돼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그분들은 마귀가 주는 상을 받게 돼요, 나중에. 그게 뭐냐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래 참아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갑시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Uh-oh.